예, 오늘은 신명기 10계명 가운데요, 예, 7번째 계명 7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7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예, 간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내용 중에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늘 살아갈 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거는 그 대중가요 가사 내용이고요. 우리들은 그 말과 비슷하게 그 말을 차용하면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렇게 우리들이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게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어야 이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올바른 이라기보다는 건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부분을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내용을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되면 무엇과 같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었던 내용이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일륜도덕입니다. 일륜도덕.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그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일륜도덕의 수준에 머물고 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단지 일륜도덕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일륜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씀이 있죠. 그 수치를 다 당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여기에만 그치고 만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긴 알되 50점, 60점 수준으로밖에 아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100점만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50점, 60점으로 머물러 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들에게서 제대로 구현되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일륜도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해서 그러면 일륜도덕보다 더 높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라고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틈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여호와 제일주의.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 혹은 중심, 우리들이 주목해야만 할 것, 우리들의 삶의 주제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거예요. 여호와 제일주의. 우리들은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이름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합당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어떤 이름이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여호와 이외에 어떤 무엇이 우리들을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 있고 우리들을 구원해 줄 만한 자격을 갖춘 존재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참 복을, 진정한 의미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단지 일륜도덕 차원에서 십계명을 배울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들어있는 중심 사상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여호와 제일주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5계명 할 때였을 겁니다. 5계명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렸던 삼각형이 있었죠. 그 삼각형이 다시 말하자면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고요. 여기에는 나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내 왼수예요. 왼수. 예, 그냥 이웃 사람도 아니고 내 왼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여기 모여 있는 거죠. 예,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뿐 아니라 이놈의 왼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왼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하나님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대상이 없어서 왜 하필이면 왼수를, 나의 왼수를 그렇게 사랑을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네 왼수를 사랑하고 내 맘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저래 하는 거야?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의 왼수도 나는 사랑해. 이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죠. 그렇다 한다면 이 상황에서 이 왼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이거는 상관 안 하신다 이거죠. 예, 이 왼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난 몰라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왼수를 사랑하시되 이 왼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쩐지 이거는 관심 없다 이거예요. 관심 없다? 관심 없는 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왼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나로서는 이거는 내가 지금 아직 신경 쓸 때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만 내가 이러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호와 제일주의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 이유가 단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일륜도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것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나의 왼수 때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왼수를 향하여서 내가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왼수도 사랑하시더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 왼수도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나는 저 왼수만큼은 사랑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거짓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이것조차도 거짓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하다면,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만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동전이 있으면 동전에 앞면이 있고 동전에 뒷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면과 뒷면은 다르지만 동전은 하나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나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 동전에서 앞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뒷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전 하나이니까. 해서 우리들은 동전의 모양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르다고 해서 그 동전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왼수조차도 마땅히 사랑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왼수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나만 손해 아닌가요? 그 또한 우리들의 관심사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왼수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왼수가, 이 왼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둘째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왼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왼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라서 저 왼수가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의 할 도리는 왼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할 도리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합당한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하여서 일륜도덕을 말씀하시면서도 일륜도덕 그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 일륜도덕 이상의 것이 뭐예요? 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저 왼수도 제가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것이 거짓말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이에서 이 수준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단지 표면적인 것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열심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열심히 준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명기 10계명을 배우는 사람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자, 왼수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왼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왼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왼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나가 아니고 나한테 말씀을 전해주었던, 나한테 기독교 신앙을 전해주었던 전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왼수, 이 항목에 왼수가 아니라 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는, 나는 전도자에게 왼수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전도자하고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전도자가 나를 사랑한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전도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왼수지간이니까 나는 이 전도자에 대해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전도자는 나랑 더불어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이한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왼수를 삼아 놓고 있으면은 이것은 거짓말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니 알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저 이한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하도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나도 화가 나서 이한웅이한테 이렇게 대거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저 이한웅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록 나한테 왼수 짓은 했어도 제가 이한웅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이유와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구원됐네. 이거죠.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이렇게 누군가의 왼수로 있었어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었단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겨우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흙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질내고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마땅히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마땅할 것이고, 이 아름다운 삼각의 구도 속에서 언제든지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을 따라서 우리들도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탄식하며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하게 인륜 도덕의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이 우리가 십계명을 배울 때에는, 신명기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 부분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 신앙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하겠다. 신명기 십계명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 이제 7계명인데, 7계명인데 간음하지 말지니라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10계명 쉽게 외우는 방법, 요령 말씀드릴 때 7계명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우리나라 옛날에 칠거지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집안의 며느리가 시집살이 더 이상 못하고 쫓겨나는 이러한 죄악, 칠거지약, 7가지의 쫓겨날 수밖에 없는 악이 있는데, 그 7가지 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간음하는 것도 칠거지약 가운데 하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7계명을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하면 10계명을 외기 좋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예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간음이 뭡니까? 간음이.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은 이 말을 한 번씩 사용을 했었죠. 음양의 조화라고 했었죠. 그렇죠?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그거 할 때 이렇게 문구멍에 이렇게 손가락에 침 묻혀가지고 탁 이제 창호지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거. 이게 이제 음양의 조화이죠. 이건 잘못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이제 낮에 어느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당신 아들 며느리가 7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7년 만에. 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정작 당사자들은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7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낳기 전에 먼저 음양의 조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권장할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권장할 일입니다. 아까 낮에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지난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92%예요. 출산율이 0.92%예요.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꾸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야, 이거 우리나라 인구 줄어들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건 둘째 문제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사실 이 음양의
원리까지는 짐승들도, 음양의 원리까지는 짐승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음양의 원리는 짐승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꽃들도 그렇고 아무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음양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 씨앗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 자기 종족을 번성시키고 있습니다. 다 이제 음양의 원리를 따라서. 그러나 단지 원리가 아닌 조화라고 하는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냐 하면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말, 이란 말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이런 말을 쓰긴 좀 어떨지 모르지만은 활락, 쾌락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음양의 조화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 활락이란 말, 쾌락이란 말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짐승들은 단지 그냥 내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행하는 음양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지만 사람만큼은 음양의 조화를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존재들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쾌락을 누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음양의 조화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범주를 넘어서려고 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간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우물에 흐르는 물을 담 밖으로 흐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집안의 우물의 물을 담 밖으로 흐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해서 너의 배우자로 하여금, 성경에서 이제 주로 이제 남성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의 아내로 하여금 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여성들만 규제하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성경에서는 남성 위주로 문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 보니 그 문장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과정 속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너의 우물물로 하여금 담 밖에 흐르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의 아내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 집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너의 아내로 하여금 이 음양의 조화, 음양의 기쁨을 가로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가 남편인 너의 입장에서 너희 아내에게 음양의 조화, 음양의 기쁨을 차단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아내로 하여금 집 바깥에 나가서라도, 담 밖에 나가서라도 그 기쁨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좀 더 그 어떤 실질적인 예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까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냐면은 2번이었었어요. 2번 아내를 가장 사랑했었어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른 아내들한테는 안 가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2번하고만 매일 밤 잠자리를 같이 하면 좋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2번 아내 라헬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남편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책임이 뭡니까? 1번 아내한테 월요일에, 화요일에는 2번 아내에게, 수요일에는 3번 아내에게, 목요일에는 4번 아내에게, 다시 금요일에는 1번 아내에게, 이렇게 이 로테이션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야곱의 남편으로서의 책무였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집에 흐르는 너희 집의 우물물로 하여금 담 밖으로 흐르지 않게 하라 말씀을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남편으로서의 책무였었어요. 책임이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레아가 하루는 합한 채를 얻었지요. 합한 채를 얻어가지고 2번 아내하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라헬에게 찾아가서, 레아가 라헬에게 찾아가서, 야 라헬아, 내가 합한 채가 있다. 내가 이걸 너에게 줄 터이니 오늘 남편을 나에게 양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라헬이 그래 그렇게 하셔 하고서 자기 남편을 언니 레아에게 양보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야곱으로서의 남편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책임을 이 아내가 스스로 양보함으로써 이날은 야곱이 어저께도 레아와 같이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라헬과 잠을 자는 날인데, 라헬과 레아가 서로 간에 약속을 함으로써 야곱은 오늘은 라헬과 잠을 자는 날인데 레아와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두 여인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것이 남편으로서의 책무인 것입니다. 물물로 하여금 담 밖으로 흐르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 야곱의 에피소드와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할 때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 하면은 이 네 번째 아내 실바와 더불어서 동침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간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네 명의 여인들은 야곱과 더불어 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렇게 이 울타리 속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아무리 야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존재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 이것은 간음이 되는 것이죠. 내게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침범을 해버리면 이것은 간음이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거는 이 실바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바의 울타리는 야곱이라고 한 울타리예요. 그런데 실바는 야곱이라고 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루벤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것은 간음이 된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쾌락, 우리들에게 주시는 즐거움, 우리들에게 주시는 조화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셨으나 이 또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술을 안 마시는 것이 보편적인 윤리입니다만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술 마시고 안 마시고는 내 자유지 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당신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 큰 사람들이 성인들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셨으면 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거죠. 예. 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법이에요. 그런데 야,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술을 마셨어도 내 운전하고 싶으면 운전할 수 있는 거지 하고서 운전을 했다 칩시다. 이건 뭐예요? 이건 법이에요. 범죄를 한 거예요. 음주 운전을 하면 이건 범죄입니다. 그렇죠? 범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법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의 법 또한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음양의 조화, 음양의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충분히 느껴, 충분히 즐겨, 충분히 기뻐해, 즐거워해, 만족해. 그러나 그 울타리는 벗어나지 말어.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란 말씀이죠. 술을 마음대로 마셔. 뭐 소주 2병, 3병, 4병 마셔. 마음대로 마셔. 그러나 술 마시면 운전은 하면 안 돼. 이거 법이란 말씀이죠. 그 법이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난 뒤에 이것을 요 울타리 안에서만 누리라고 하고 울타리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줬으면은 다 줄 일이지 왜 그거밖에 안 주는 겁니까? 째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다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기왕에 뭐 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같은 원리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나만 손해를 보거나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음주운전의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죠. 너가 술을 마셔서 술병이 나서 죽는 것은 너의 책임이야. 그러나 네가 술을 마시고서 다른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이것이 법의 정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들에게 이 기쁨과 쾌락을 주시고서 이걸 알도록 해주시고 난 뒤에 이걸 이 안에서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느냐, 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이렇게 하나의 울타리가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울타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간에 경계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지게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요만큼으로 경계를 주셨는데 여기에 서 있었던 표지석, 이 표지석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표지석에 의해서 나의 영역은 어떻게 됐냐면은요, 이것이 나의 영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영역은 이만큼이었는데 여기 있던 지게표를 이쪽으로 옮겨 놓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내 땅이 이만큼이 지금 이 사람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심각하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복,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 이 분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들을 위해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안에서 너의 복을 누려. 이 안에서 너의 복을 누려. 각자의 분복을 따라서 살아갈 일이지 서로 간에 혼합되고 서로 간에 섞이는 것은 서로가 힘든 일이야. 한 번씩 이제 오래된 집들 보면 이제 측량하다 보면 내 땅을 저 옆집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여긴 내 땅인데 당신 여기 왜 들어왔어?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요? 무슨 소리야? 나는 어차피 이 집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내 앞에 집 지은 사람이 그렇게 해놓은 것을 무슨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말씀이죠. 이거 왜 그래요? 내 몫에 대해서 내가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몫을 남들이 가져가는 것도 우리들은 원하는 일이 아니고, 또한 남의 것을 내가 억지로 빼앗는 것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원하는 일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 걸 원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지게표를 억지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라고 한다면 괜히 내게 허용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내가 억지로 빼앗기 위해서 지게표를 옮기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올바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서로 간의 경계를 확실하게 세우고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나보다 세거든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그렇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이 인간이 나보다 힘이 세가지고 이 인간이 주먹을 가지고서 나한테 쳐들어오면은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뺏겨야 되잖아요. 뺏어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중간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딱 계셔가지고 너 거기까지가 네 거야, 넌 여기까지가 네 거야, 더 이상 서로 간에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무엇을요? 질서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해서 나는 이 안에서 만족하고 얘는 이 안에서 만족함으로써 서로 간에 질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즉, 이 계명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늠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것과 너의 것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소지를 미리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 사람과 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인생의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도 그 즐거움을 이 안에서 누릴 일이지 그 즐거움의 범위 바깥으로 나가지는 말어라 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7계명 가늠하지 말지니라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따른 평화, 그렇죠? 평화로 이어지는 사랑이란 것이죠.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씀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우리들뿐 아니라 여기에도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다 보니 나의 쾌락대로, 나의 마음 가는 대로, 나의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쾌락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와 사랑을 외면한 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경계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경계를 허물어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나 하나조차고 여러 사람들을 슬픔 가운데 빠뜨려버리고 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인생의 정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이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우리들은 음양의 조화로 말미암는 기쁨, 우리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울타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의 개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신 그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경계를 허물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이웃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까지 이어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 온갖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